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참 기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셔서 참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2026년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님이 주인이신 나 가정 교회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말씀이죠. 과연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과연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주인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인생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인생 가정교회를 세우려면 기초가 누구여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보석 같은 믿음의 재료로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불같은 시험을 이겨내고 또 더 튼튼하고 정금같이 빛나는 그런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가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우리의 결과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내 인생이든 우리 가정이든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답하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라는 주제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읍시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십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거룩의 열매를 맺읍시다.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로 그렇게 비유됩니다. 그리고 포도나무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이스라엘이죠. 구약의 교회가 포도나무고 그 포도나무를 가꾸는 농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장 좋은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찮은 들포도를 열었습니다. 그럼 이 농사가 잘 됐습니까? 좋은 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열매는 아주 안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었는데 하찮은 들포도를 맺었으니 농부이신 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은 탄식했습니다. 안타까웠죠. 그런데 오늘 읽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은 농부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포도나무시라고요? 예수님이 포도나무세요. 이제 예수님 자신이 포도나무가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농부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즉 저와 여러분은 누구죠? 그러면 포도나무의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입니다. 농부는 포도원을 설계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나무 가지가 세상의 열매를 맺도록 일합니다. 구약의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로 심으신 예수님은 세상의 열매를 맺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도나무가 되셨습니다. 이 비유는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또는 조직이 아니라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줍니다. 이 요한복음 15장의 비유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우리 초대 교회의 주인은 이 건물을 세운 사람도 아니고 교회를 관리하는 당회나 목사도 아닙니다. 우리 초대 교회의 주인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리고 이 교회를 가꾸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열매를 잘 맺도록 가꾸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말은 초대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고 농부이신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에 있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 교회는 어떤 열매를 맺겠습니까? 바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15장 2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열매를 맺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가지치기 한다는 뜻이에요. 뭐 한다는 뜻이라고요? 가지치기 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아버지께서 제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 말이 가지치기 한다는 말이 바로 깨끗하게 한다, 이 뜻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해도 잘 자랍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잔가지가 많으면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는 어떻게 하죠? 가지치기 합니다. 가지치기 할 때 아까워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아낌없이 착착착 쳐냅니다. 이렇게 가지치기는 나무를 죽이려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려는 농부의 마음이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거룩을 위한 가지치기는 주로 고난이나 시련을 통해 나타납니다. 고난과 시련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부하거나 버린다는 신호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심, 교만, 이 죄악이라는 가지를 쳐내어서 우리를 깨끗한 교회, 우리를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로 만들어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시대의 조류나 개인의 경험을 더 우선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말씀으로 가지치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15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다고요? 말씀으로요.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깨끗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가지치기라 한다는 말,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한 번으로 끝낸다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현재 동사로 쓰였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내 결단이나 도덕적인 수양으로 한 번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칼이 되어서 우리 안에 있는 불필요한 가지들을 계속해서 쳐냅니다. 쳐내면 또 자라겠죠? 또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가지치게 하실 때 우리는 원망하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부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시다.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우리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2026년 올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가지들을 다 제거해서 깨끗한 성도, 거룩한 초계교회로 열매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하다, 내 안에 거하다, 이 말은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거주해서 깊은 관계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합니다. 잠시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차 한잔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나고 지속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그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거하다라는 단어가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모두 11번 나옵니다. 성경에 자주 나오고 반복해서 나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중요하고 강조한다는 뜻이죠. 중요하고 강조합니다. 결국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그 가지인 우리는 지속적으로 깊이 사귀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스스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가지가 할 일은 오직 나무 줄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메말라서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난 신자, 예수님을 떠난 교회, 그 말 자체가 어폐가 있죠. 신자답지 못하고 교회다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나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절대적인 조건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머무는 것일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일들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실천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 이 말은 일주일에 한 번만 예수님 만난다는 게 아닙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달하면서 지속적으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공적인 예배에 우리는 부지런히 참여해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에 뭐와 같다 그랬죠? 양식이에요. 양식. 밥입니다. 밥. 하루 종일 밥을 안 먹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내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기도는 뭐라 그러죠?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럽니다. 호흡, 숨 쉬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외식, 밖에서 사 먹는 음식이 아무리 맛이 있다 해도 매일 외식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또 외식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해 주지 못합니다. 별다른 반찬이 없다 해도 매일 먹는 집밥이 우리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공적 예배와 또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해서 영적 생명력을 잘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무 가지에 가지는 나무 줄기에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는 가지가 계속해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신자,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지속적으로 맺는 열매,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맺는 열매,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말, 이 말은 단지 착하고 순하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 착하고 순한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말과 내 생각과 행동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이 사람의 모습,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크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어떤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건지. 첫 번째는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기준으로 사랑한다고요?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나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실수를 우리는 자주 하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이제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기준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더 이상 이기적인 사랑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이기적인 사랑, 나를 위한 사랑, 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대신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뭘까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포기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자존심도 상하고 또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원수 같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목숨까지 다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더 넓고 더 깊이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려고 힘써야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제 예수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는 우리 초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두 번째 모습은 무익한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무익한 종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 번째 열매는 뭐였죠? 예수님 기준으로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게 예수님 닮아가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요, 무익한 종으로 섬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것을 명심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어서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누구든지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착각할 때 교회는 큰 위험에 빠집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 안에 꼭 붙어 있어서 우리는 힘과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늘 내가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니 내가 먼저 주인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내 꿈, 내 계획, 내 욕심이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나를 겸손히 낮추어 우린 종으로 섬겨야겠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서로 종이 되어서 마음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무익한 종. 어떤 사람이 무익한 종일까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무익한 종입니다. 부디 주인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스스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는 내 노력으로 만드는 결과가 아니라 주인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고 나를 낮추어 무익한 종으로 즐겁게 기쁘게 또 끝까지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또는 일터에서 주인이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많이 맺는 저와 여러분 우리 조국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죄악과 욕심들과 욕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여 생명력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에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사랑하며 또 무익한 종으로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께서 이런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하시는 것 올 한 해에 우리가 깊이 또 많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